주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35절 말씀입니다. 검사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하는 말씀처럼 이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께서 말씀하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하신 그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더 복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조금 예배의 의미가 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시키진 않았지만 변화산상, 즉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서 변모된 것이 우리가 2월 마지막 정도를 예상을 해서 교회력에는 교회의 변모주일, 변화산상, 주님께서 다른 모습으로 변모주일로 지키기도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내일 모레는 3일절입니다. 벌써 1919년이니까 103주기, 104주기가 되는 3.1절 기념 예배로 지켜야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역시 자연과의, 환경과의 관계의 두 번째 말씀으로 그리스도 다움에 대한 말씀을 조금 더 이어서 설교를 해야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다른 모든 내용의 설교문을 조동문으로 나라사랑 주의를 대신하였고 찬송가 79장으로 지난주에 했던 찬송가를 동일하게 넣음으로써 다시 한번 그 내용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그동안 2018년 5월 20일 날 제가 여러분을 처음 만나고 이제 거의 3년 9개월이 된 것 같아요. 이제 4년이 조금 못 됐는데 이 기간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던 말씀이 과연 무엇일까를 한번 정리하는 시간이 그래도 필요하겠다 싶어서 제목을 타자 중심주의로 그리고 본문을 사도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하는 고별 설교를 빌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본문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밀레도에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거기서 한 고별 설교의 내용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사도행전은 여러분들에게 또 한번 강의를 할 기회를 생각을 하였으나 말씀을 못 나누지만 사도행전은 크게 네 가지의 설교문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비시디의 안디옥에서의 설교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유대 교회를 향한 설교의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14장에는 루스드라에서 설교의 내용이 있는데 역시 여기서는 이방인들을 향한 설교의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역시 에덴에서의 설교의 내용이 나오는데 역시 이것 또한 이방인들을 향한 설교가 이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의 내용인 이 사도행전 20장은 사실 에베소 장로들을 초청하였지만 신실한 주의 종들과 성도들을 향한 어떤 사도 바울의 마지막 설교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2012년 중으로 기억이 되는데 저의 큰아들과 함께 필리핀 바기오에 가서 단기 선교를 가서 그곳에서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교하였던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소망교회 소망수양관에서 수많은 장례를 치르면서 또 하루에도 3번의 설교를 늘 하면서 수많은 교인들을 대상으로 설교를 계속 했습니다. 우리 총교회에 와서도 여러분들뿐 아니라 또 우리 장례는 똑같은 거지만 특별한 것은 우리 한강고등학교에 가서 제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교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는 모든 대상이 어떤 대상이냐에 따라서 설교의 내용이 달라져야 되고 어떤 대상들을 향하여서 설교하는가가 굉장히 설교자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제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 특별히 신실한 주의 종들에게 하는 마지막 고별 설교를 제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이 과거의 그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의 그 사역을 태도를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라고 하며 그의 겸손, 눈물 그리고 그가 참고 주를 섬겼다라는 부분을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그의 모습을 회상합니다. 저도 역시 여러분들에게 설교하였던 내용은 새벽 예배에는 사실 마태복음부터 시작해서 고린도 후서까지 그리고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오늘 열왕기 3까지 오늘 새벽 밤에까지 이어졌습니다. 마치고자 한 그런 마음도 있었지만 끝까지 마치지는 못하였습니다. 수요 예배는 우리가 계속 여러 가지 시리즈로 성령 시리즈라든지 사도신경 강의라든지 주기도문이 다 끝나지는 못했지만 여러 시리즈 설교를 하였습니다. 잠깐이었지만 우리가 금요 기도회에 모여서 우리가 같이 기도했던 모습들도 생각이 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주일 이 본 예배에 대한 내용은 다른 게 아닙니다. 크게 두 가지 내용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무엇이냐? 관계라는 제목입니다. 지난주까지 계속 이었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환경과의 관계를 우리가 잘 맺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6손가락부터 10손가락의 비밀을 말씀을 드렸고 사람과의 관계는 첫 번째부터 5번째 손가락의 비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관계를 가장 잘 맺는 최선의 방법이 무엇일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전도입니다. 여러분, 전도라는 것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최고의 결정체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전도를 잘하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복음과 확신에 대한 설교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결국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그동안 주일날 들었던 설교는 전리 설교를 제외하고는 관계와 또 한 가지는 복음과 확신에 대한 설교입니다. 올해가 또 우리 확신과 이 또 비전, 사명에 대한 설교를 원래 하려고 계획을 하였지만 일단은 확신의 설교로 저의 주일 설교는 이제 마쳐질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도 역시 그가 에베소 교회에서 그동안 했던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무엇을 했느냐라는 것을 때 그는 잘 가르쳤다라는 말씀을 18절에 나와 있고 또 그가 많은 사람을 증언하였다는 것이 20절과 21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잘 가르치고 잘 증언하는 것이 모든 설교자의 마땅한 본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과거에 에베소에서 했던 그런 태도를 상기하면서 이제는 자기의 미래에 대한 모습을 말씀합니다.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예루살렘에서 당할 고난과 각오를 사도 바울은 22절부터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입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런지 알지 못한다. 그런데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이 내게 뭐라고 증언하냐면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쉽게 말하면 사도 바울의 어떤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어떤 계획은 결박과 환난이라고 하는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는 24절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자 여러분 모두의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여러분들 이 사도 바울의 이 자세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의 사명이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과거의 에베소에서의 어떤 사역 그리고 앞으로 미래 예루살렘에서 당할 일에 대한 것을 얘기하면서 마지막으로 이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에게 마지막으로 장로들에게 너희들에게 해야 될 일 두 가지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권면은 무엇인가? 이 교리에 대한 문제인데 바른 교리를 계속 지켜달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28절입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라는 말씀. 여러분들 감독자 또는 보살피게 하는 자, 이 역할이 장로들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제가 새벽에도 잠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2018년도에 우리 유천교회에 와서 저에게 주신 하나의 비전은 교회 건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건축에 대한 마음을 주셨고, 그리고 이 앞에 있는 땅을 구입하고자 하는 마음도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노력을 하였고, 그리고 애를 썼습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그런 목표였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건축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바로 19년도에 발생을 하면서 우리 교회도 어쩔 수 없이 2020년 3월부터는 교회를 잠깐 주일 예배를 쉬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제가 건축에 대한 그런 마음을 품으면서 제일 먼저 품었던 것은 일꾼을 세우고자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일꾼을 세우자 하는 마음으로 장로 선택을 추진하였습니다. 안수집사와 장로에 대한 일꾼을 세우려고 했던 저의 계획은 역시 계획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은 사람이 계획을 하지만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에 저는 그것에 대해서 저의 잘못, 또 여러분들의 잘못 어떤 탓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만에 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누군가는 교회를 감독자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교회를 보살피는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 일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미래를 예측하면서 첫 번째는 교리에 대한 부분이었고, 두 번째는 바른 윤리를 또한 지켜달라고 권면합니다. 33절부터 35절입니다.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여러분들에게 모험을 보였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사도 바울은 다른 어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물질을 탐하거나 어떤 물질 때문에 사역을 왔다 갔다 하는 일을 하지 않았다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 역시도 물론 우리 유천교회에서 너무나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힘의 격도로 많은 사랑을 저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체로 얼마 전에 걸렸던 저희 가정에 코로나19라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어느 누구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너무나 많은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우리 유천교회에 왔을 때 조금 제 마음에 품었던 어떤 약간의 실망스러운 인간적인 마음이 있었습니다. 왜 그랬냐면 제가 전에 있었던 교회들과 비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 마음속에는 제가 여러분에게도 한번 설교를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제가 91년도에 군대를 입대하여서 92년도부터 첫 사역을 시작하였던 이 독수리 교회라고 하는 부산에 있는 이 독수리 교회에서 사역지가 우리 유천교회와 아주 비슷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다시 한번 그 초의 마음을, 처음의 마음을 품고 여러분들과 함께 열심히 가르치고 열심히 함께 나름대로의 계획을 품어왔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사도 바울이 이 밀레도 교회 장로들을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하였던 이 두 가지의 권면, 바른 교리와 바른 윤리를 가르쳤던 것처럼 저도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를 함께 부탁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너무나 잘하고 계시지만 더욱더 하나님 중심주의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타자 중심주의라는 제목은 두 가지를 합해서 타자 중심주의라고 합니다. 타자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타자가 무슨 말인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타자 중심주의는 하나님 중심주의와 타인 중심주의를 합한 말이 타자 중심주의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중심주의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제일 무서워하는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심판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심판도 무섭고 하나님 앞에 설 날도 서게 될 때도 저는 두렵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정말로 기도하는 사람을 저는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말이 많은 사람보다 늘 그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의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도 가장 기뻐하시는 모습입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성전 중심의 기도 생활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제가 처음에 왔을 때 제 첫 기억으로는 이 근처에 제가 왔다고 떡을 돌리면서 전도했을 때 어느 그 재활용품에 있는 이제는 설명을 말해도 될 것 같습니다. 송영수 성도라고 하는 분을 만났습니다. 또 그분이 우리 교회에 와서 같이 식사도 하시고 신앙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저의 잘못으로 그분이 결국은 교회를 오랫동안 나오지는 못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전도하였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새벽 예배에 나오셨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게 저는 늘 목사님들에게 그런 자랑을 하였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교회는 크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세에 비해서 우리 교회는 기도하시는 어르신들이 참 많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늘 합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렸죠. 보통 새벽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은 교인의 한 10분의 1 정도가 나옵니다. 큰 대형 교회나 중형 교회나 그렇게 새벽 예배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일천교회에 왔을 때 많은 분들의 새벽 예배를 참석하시는 것을 보고 이런 얘기를 하였습니다. 우리 교회는 다른 것은 몰라도 정말로 기도의 뿌리가 있는 교회입니다라고 저는 교회 목사님들에게 자랑을 하였습니다. 그 목사님들이 얘기했습니다. 아유, 연세들이 많으셔서 다들 잠이 없으셔서 그러실 거야. 아니요. 새벽 예배뿐 아니라 우리 교회 교인들은 늘 그 자리를 지키십니다라고 저는 자랑을 하고 다녔고 역시 그 자랑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사진을 오늘은 이 컴퓨터가 좀 계속 문제가 있어서 영상을 준비 못하였고 사진을 흑백이지만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혹시 사진이 좀 보이십니까? 멀리 계신 분들은 안 보이시겠죠?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6월 3일, 2018년 6월 3일 날 여러분들에게 첫 부임하게 되고 그날 제가 예배가 끝난 뒤에 여러분들과 함께 사진 한번 찍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과 처음 찍었던 사진입니다. 여기 보면 저는 제 마음속에 지금도 제동스럽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제동스러운 것은 우리 한구수 집사님 가정이 교회를 나오지 않는 모습을 보고 저는 지금도 마음이 아픕니다. 여기 보면 박미자 집사님도 있는데 박미자 집사님도 역시 못 나오시는 모습을 봅니다. 그 외에 박복순 집사님이나 우리 우리 이봉남 권사님 또 우리 수창순 집사님 또 여러분들은 지금 몸이 안 좋으신 분들이니까 그거는 제가 따로 인사를 드리지만 그냥 그 외의 분들은 참 마음이 아픕니다. 여기 보면 이복순 성도님도 사진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새로운 목회자가 오실 것입니다. 어떤 목회자가 오시든지 간에 여러분들은 이제 다른 것은 가장 중요한 것 여러 가지가 있지만 다른 것보다도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서 기도로 자리를 지켜주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또 하나의 사진을 준비해 왔습니다. 이건 여러분들 칼라입니다. 근데 좀 작습니다. 혹시 이 사진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멀리 계신 분들은 안 보이시겠죠. 2020년 여기 7월 26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2020년도는 참으로 중요한 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코로나19, 19년도에 발생한 코로나로 인하여서 3월 1일부터 예배를 중단해야 됐습니다. 그리고 4월 26일 날에 다시 주일 예배를 강행을 하였고 약간 우리가 덜해진 그 사이에 은퇴 및 임직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교회 창립 59년이라고 하는 희년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큰 어떤 행사 중에 하나입니다. 참고로 저 역시도 71년생입니다. 그리고 제 아내의 생일은 71년 4월생입니다. 제 아들과 같이. 여러분들 뭐 자랑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마지막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억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가 내년도가 되면 이제 52주년이 되겠죠. 여러분 4월달이면 이제 창립기념주일이 됐는데 그때 여러분들 저도 같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은 나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는 이 은퇴 및 임직 감사 예배 때 여러분들에게 했던 말 가운데 하나를 전하려고 합니다. 그때 제가 은퇴하시는 분들에게도 이런 말씀을 드렸고 또 임직하시는 분들에게도 물론 직목사님도 말씀을 하였지만 제가 약간 말씀을 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기억이 나는 것은 은퇴하신 여러분들 기도에는 은퇴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그 자리만큼은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 있어도 떠나서는 안 됩니다. 새로운 목회자가 오셨을 때 여러분들이 어떤 거 잘해드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자리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묵묵하게 다시 새벽 예배와 그리고 수요 예배 그리고 주일 예배를 꼭 그 자리를 지켜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타인 중심주의의 삶을 좀 살아달라는 말입니다. 우리 일천교회의 너무나 좋은 점은 늘 기도하는 분들이 많다. 늘 한결같다. 변함이 없다. 제가 지난주에 잠깐 이 교회 촬영 문제 때문에 어떤 분들하고 잠깐 얘기를 하고 또 두 분이 잠깐 나오시는데 얼마나 큰 소리가 교회에서 들리던지 밖에 있던 두 분들이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제 마음속에 굉장히 부끄러웠습니다. 물론 그 전사정을 들어보니 뭐 이런저런 이유가 있더라고요. 좋습니다. 사람 사는 곳이니까 다 괜찮습니다. 이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우리 유총교회 안에 좀 더 사랑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정말로 늘 말씀을 드리지만 표현입니다. 그리고 행동입니다. 다시 한번 꼭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새로운 목회자가 오셔서 새로운 사역을 할 때 여러분 말 표현을 조금은 더 부드럽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좀 더 많은 사랑의 모습으로 품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과의 이제 시간은 오늘로써 이제 마감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사랑의 빛을 지목합니다. 참으로 좋은 사택을 준비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좋은 사택에서 수리를 잘 해준 곳에서 좋게 잘 지내다가 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목양실까지 이렇게 허락해 주셔서 목양실에서 같이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면서 여러 가지 행정적인 일들도 잘 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여러분들 새로운 목회자와 함께 이제 청빙하는 그 과정 가운데 여러분들 잘 지혜롭게 하시겠지만 여러분들 이제는 저를 잊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늘 그렇지만 새로운 사역자가 오시게 되면 그전 사역자와의 관계를 끊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새로운 사역자와의 좋은 더 관계를 돈독하게 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만은 여러분들에게 꼭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이제는 얼굴은 보지 못할지라도 그러나 여러분들 늘 어느 곳에 있든지 이 기도의 끈만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 역시도 이제 여러분들을 위해서 늘 기도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저도 이제 우리 유천교회가 첫 담임 목회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시는 처음 다 그렇지만 참 잊혀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어떤 좋은 추억들, 좋은 기억들 잘 간직하고 제가 어느 곳에 있든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혹여나 나중에 장로가 선택이 되게 되면 꼭 불러달라는 부탁도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했던 그 모든 시간들 참 감사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더 많이 기도할 것을 저 또한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해 주시어서 믿음의 귀에